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무거운 삶의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냐라는 저의 인사가 아픔으로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이겠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다, 나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염려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마음이 나뉘어서 어떤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의 마음이 오늘에 머물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염려, 내일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거를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머릿속은 내일의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예배 끝나면 오늘 밥은 무엇을 먹을까로 가득 차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오늘 오후에는 뭘 재미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걱정은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염려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온통 관심은 세상에 가 있으니 염려가 생깁니다. 내 경제적인 형편, 주식, 건강, 학업의 성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즉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어젯밤에 제가 10시쯤 밤 10시쯤 집에 들어갔는데요. 눈이 온 거는 아세요? 밤에 눈 왔어요, 어저께. 제 속에 뭐가 생겼겠습니까? 염려가 생겼겠죠.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휴, 또 눈을 어떻게 치우나? 눈은 내가 몇 시에 나가야 눈을 치울 수 있나?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으면서 머릿속으로만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교회 와보니까 다 녹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염려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따뜻한 구절 중에 하나인 스바냐 3장 17절과 신약에서 가장 실질적인 권면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내가 정복해야 할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에 발맞추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여행길이라는 말이죠. 우리 가운데서 기뻐하시며 부르시는 그 노래를 따라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내일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고 염려를 멈출 수가 있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관찰자가 아니라 너의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 대기실에서 혹은 결과를 기다릴 때, 홀로 지친 몸으로 퇴근길에 올랐을 때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에서 로마 시대까지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든 신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든 신은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으로서 이 세상을 만들고 시작하긴 하였지만 인간 세상엔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인간 세상에 개입하는 신이 따로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에요. 인간과 비슷하지만 힘은 조금 다른, 인간처럼 질투심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용서의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어쩔 때는 자만감에 빠져버리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은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즐거이 부른다라는 뜻은 큰 소리로 노래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큰 소리로 노래해 주시니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며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전에 죄송하지만 똥만 잘 싸도 부모들은 웃습니다. 똥 색깔 보면서 즐거워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갖고 큰아 때 한번 찍어 먹어보기까지 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큰 소리로 노래해 주신대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갓난장이들한테 왜 못 걷냐고 뭐라 하실 분이 있으시겠어요? 말 못하는 애기들한테 아빠 해보라고 아빠 하지만 못한다고 애를 때리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 모습으로도 기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며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노래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질 때 여러분 참된 위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무언가 커다란 일이 주어져야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대단한 성과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보며 기뻐하시지 않을까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서져서 관계도 깨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꿈도 산산조각이 날 때 우리는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며 세상은 우리를 불러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킨츠키라는 예술이 있대요. 킨츠키 장인들은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그 갈라진 틈을 황금으로 메웁니다. 이런 거예요. 깨진 도자기들을 그 틈을 연결하면서 황금으로 메워요. 예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여겨준대요. 깨졌던 그 아픔 틈에는 빛나는 황금물이 부어져서 그 도자기만의 고유한 문양이 되어서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날마다 산산조각 날지도 모르지만 그 아픈 상처 사이에 틈새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황금물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더욱 존귀한 걸작으로 빚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신약성경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단순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걱정 좀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원리를 정확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일 갔다 오신 분들, 지금 2026년 2월 8일인데 2026년 2월 9일을 한번 살고 오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는 내일을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2월 9일을 갔다 오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은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 계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내일을 염려해도 내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모두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 매일매일의 위로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매일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어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하루치만 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일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루도 믿지를 못하니까 내일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과도한 염려 때문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즐겁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박노해 시인의 매일의 은혜라는 시가 있어요. 매일의 은혜.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가 내 발로 대지를 딛고 서서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날마다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흔히 내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크게 거두어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조차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2년 로체스터 대학이라는 학교에서 인간의 하나의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몸의 다른 부위, 다른 장기들은 림프절이라는 게 있어서 노폐물을 다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 림프절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장기 중에, 장기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몸의 기관 중에 림프절이 닿지 않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뇌예요. 뇌에서 생기는 배출물들, 그런 노폐물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나, 이게 사람들의 미스터리였는데 로체스터 대학에서 풀어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뇌세포의 일종인 글리아 세포랑 림프절의 합성어인데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에만 있는 특별한 정화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말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 같은 것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된대요. 독성 제거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글림프 시스템이. 그런데 글림프 시스템은 깨어 노력할 때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고 열심히 움직일 때가 아니라 언제 활발하게 작동할까요? 잘 때 활발하게 작동한대요. 잘 때. 그러니까 잠도 잘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에게 임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과 너무 닮아 있어요.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이건 단순히 잠 잘 자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참된 안식을 거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위로와 영혼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분노와 찌꺼기들을 씻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의 무거운 짐을 진 채 내일로 가지도 마시고 내일의 짐을 먼저 가져와 오늘 지고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두 사람에게만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제일 많이 연세 많으신 분도 그렇고 제일 어린 우리 채범이 같은 아이도 그렇고 다 스스로의 만큼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내게로 오래요.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고 계세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만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612년 결혼한 독일의 랑겐만텔이라는 귀족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결혼한 지 3년도 되지 않아서 이혼 직전에 팽팽한 매듭, 그 갈등의 매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카톨릭 귀족 가문이 이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깊은 고뇌에 빠진 이 남편 볼프강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우크스부르크 근교의 잉골슈타트라는 곳에 갑니다. 왜 거기를 가냐? 거기에 영적 지혜와 깊은 믿음으로 유명했던 예수의 사자 야코프 램이라는 신부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상담받고 기도도 받고 싶었고 볼프강은 잉골슈타트까지 도보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신부가 있는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만난 두 사람은 28일 동안 4차례나 걸쳐서 함께 기도하며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1615년 9월 28일 마지막 상담이 열리던 날에 볼프강은 당시 관습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혼인 리본 상자를 램 신부에게 보여주게 돼요. 혼인 리본 상자가 무엇이냐? 당시 독일의 혼인 예식에는 신랑의 친구가 결혼식 중간에 나와서 신랑 신부의 팔을 하얀 리본으로 묶어서 두 사람이 일생 동안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전통이 있었대요. 그리고 식이 끝나면 그것을 예쁜 상자에 담아서 우리 부부의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본을 넣어놓던 상자를 이 램 신부가 여는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자 속에 있는 리본은 단순한 그냥 하얀 리본일 뿐인데 그때까지 이 부부의 갈등과 원망을 상징하듯이 수많은 단단한 매듭이 지어져 있던 거예요. 이 리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램 신부는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절대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그 리본, 그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하자 엉망으로 꼬여있던 매듭들이 기적적으로 다 풀리고 원래 리본보다 훨씬 더 하얗고 눈부신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후 볼프강과 그 아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혼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잘 살게 되었대요. 이 신화 같은 일들이 일어난 지 85년이 지나서 볼프강의 손자였던 이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당시 유명한 화가였던 슈미트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줬고 슈미트너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바로 매듭을 푸시는 마리아라는 그림입니다. 보이세요? 이게 매듭을 푸시는 마리아라는 그림이에요. 좀 작아서 죄송한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보면 리본이 다 매듭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마리아의 손을 지나게 되면 리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풀려 있죠. 그 매듭 쪽에 리본을 들고 있는 천사가 바로 라파엘이라는 천사래요. 그리고 마리아의 발 밑을 보시면 마리아가 무엇을 밟고 있어요? 무엇을 밟고 있냐면 바로 뱀이에요. 사탄, 유혹, 이런 상징하는 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매듭을 단칸에 잘라버려서 상처를 남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엉킨 실타래를 인내심 있게 끝까지 풀어주시는 우리 어머님들의 손길처럼 우리의 꼬인 상황들을 부드럽게 매만지시고 결국에는 평탄케 하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꽉 묶인 매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매듭을 푸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주님의 위로의 손길 안에 우리의 모든 꼬여있던 매듭들이 붙들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에 맞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임을 꼭 기억하고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의 위로, 오늘의 은혜를 망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도 광야에 매일 아침 내려졌던 만나처럼 매일 아침 새롭게 여러분에게 전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삶이 고단할지라도 우리 곁에 항상 큰 소리로 노래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 놀라운 신비로운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도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모든 동산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